시간에는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42페이지 재물의 영성적 원리 2번 재물의 영성적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42페이지 2번 재물의 영성적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의 들어가기 전에 훈련원에서도 꼭 찬양을 합니다. 제가 훈련원에서 한 10년, 12년 정도 멘토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강의 끝나면 나가서 찬양하고 한 강의 끝나면 나가서 찬양하고 계속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게 꼭 중간중간에 나가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제가 멘토를 할 때였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얘야, 그 중간중간에 청소하는 거란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이런 놀라운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아주 잘 나가서 한 10분 있을 때 쉬고 계시면은 그냥 저는 나가서 계속 찬양을 합니다. 청소하느라고 하나님이 영적 청소하는 부분이라고 찬양을 통해 청소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네. 영적. 자, 2번입니다. 자,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기서 41장 11절에 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역대상 29장 11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재물을 맡기어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섭리하셨다. 따라서 사람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다. 이를 자각하고 재물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근데 지금 가는 과정에서 아주 기본 단계이지 않습니까?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 교육을 통해서 이 혼이 경험 체험을 통해서 인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훈련을 통해서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군인도요, 씩씩한 군인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듯이 모든 이 땅에서 살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훈련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처음 가면 다 훈련을 통해서 자, 능숙능란해지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성적 재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의식, 인식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정말 그렇게 실생활 속에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재물관계, 물질관계를 허락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타내는 부분, 표시하는 부분이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과는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훈련을 철저히 시키셔서 자, 주인의식을 바꿔주시죠. 내가 주인이 돼서 썼던 부분을 하나님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쓰게 하시려고 자, 물질 훈련을 시키십니다. 저는 영성훈련 제일 먼저 받을 때부터 가장 센 부분이 물질 훈련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질 훈련을부터 시키시기 시작했었는데 오전에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물질 훈련을 처음 시키실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없어도 나 쓸 것 없어도 어쨌든 갖다 주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까워한 적은 없었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이미 그 첫 상담을 통해서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다 강물에 흩어버린 것처럼 흩어버린다는 그런 무서운 상담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정신 차리기 시작했거든요. 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하나님 하라는 대로 갖다 주든지 갖다 심든지 헌금을 하든지 그러면 생명은 되겠구나 막연하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누구 갖다 주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깝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갖다 주라는데 지체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께도 우리 목사님과 어떤 부분을 이 물질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꼼꼼해서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심으라 이러면은 얼른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성격상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워서라기보다도 자기가 뭔가 해결이 안 되면은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 같은 스타일은 안 돼도 그냥 쉽게 말하면 이판 사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무대포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일단 하고 보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아니에요. 내 거 정리하고 하는 부분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런 부분 오면은 무조건 갖다 주고 보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목사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이 물질 훈련 심부름 시킬 때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없더라도 하면 무조건 아멘 하시고 하고 아멘부터 하시고 없는데요 아버지 그래도 아멘 하시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심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더라. 내가 꼭 하나님께서 필요한데 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당장 없는데 하나님 명령하시면 반드시 순종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주셔서 심게 하시고 갖다 주게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뤄보실까요? 지금도 다뤄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데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내 생각으로는 답이 없는데도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안 합니다.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심령 안에서 그냥 100% 믿어져 버린다는 거.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누구를 50만 원 갖다 주라 했는데 내 상황으로 지금 전혀 그게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지고 내가 봐서 어디 전혀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도 그냥 여기서는 뭐예요? 그냥 믿어줘요? 알아줘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아줘요? 그러니까 아멘? 그런데 아멘 하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보내오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심게 하시고 그래서 의심을 하니까 안 하거든요. 자 엊그저께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4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날짜가 딱 됐어요. 근데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제부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거 어떻게 하지?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여기서부터 믿어진다니까요. 그 10년 안에서부터 믿어져가지고요. 의심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떠가지고 기다려 보세요. 아직 6시까지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나는 실제로 안 믿어지는데 하세요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믿어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까 기다리세요. 근데 한 10시쯤 됐는데 우리 목사님 나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때 은행에 갔다 왔대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 계산으로 방법으로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기도해보고 했대요.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그게 오전에 안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기다리면 돼요. 그게 오전을 안 넘어가고 하나님이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보내가지고 보내왔습니다. 기다렸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한수 목사님 언제 마음 급해가지고 자기가 대출 받으셨다 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다. 육신은 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믿어지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믿어지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아마 본인도 깨달은 게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이 급했구나. 그래서 내가 하여간 하나님보다 빨라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보다 빠른지 몰라요. 제가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육신이 그것 못 참아가지고 빨라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믿음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모든 매사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요 돼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믿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있어도 실제로 받아들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마음으로부터 인정이 안 되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성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영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될 때야 가능해진다. 여기서 영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쫓아서 산다는 의미이다. 신자가 이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재물의 청지기직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 보니까 이 단계에서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훈련에서 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말씀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성경 말씀 읽었다시피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알아지거든요. 근데 말씀 자체가 우리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40% 하기까지 그렇게 쉬웠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왜요? 정말로 어려운 관계에 있었으니까 참 나 쓰는 거는 둘째 치고 내 쓸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물질 순종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되는 상황,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순종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훈련이거든요. 안 되는,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게 하시면 그건 훈련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것이 반복 경험,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큰애가 한 3살, 작은 애가 등에 업고 다녔을 때쯤인가. 우리 목사님 많이 받아봐야 한 달에 60만 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애들 그때 당시 애들 분유값이 보통 둘이 이렇게 한 달에 최소한 기저귀값까지 다 해도 딱 해보니까 기저귀값 분유값만 딱 해도 40만 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때 당시 보니까. 그런데 받는 거는 뻔하잖아요. 자, 너무 어려우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이웃사랑을 이제 안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하여간 천천히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쨌든 11조든지 뭐 주정헌금이든지 이런 부분은 밀려서도 항상 적어서 해놨다가 반드시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물질 들 때도 예를 들어서 11조가 한 7,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7,000원, 8,000원이다. 그러면 항상 10,000원을 들고 혹시 내가 잊어버려서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11조 같은 걸 제가 항상 넉넉하게 지금까지도 넉넉하게 항상 합니다. 예를 들어서 25,000원이다 그러면 3만 원을 꼭 하는 식으로 해서 끝자리 있는 걸 무조건 딱 채워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 그렇게 어릴 때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이웃사랑을 안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요 우리가 생각해 육신의 계산은 뭐냐. 제가 육신의 계산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육신의 계산 방법은 오늘 내가 11조만 하고 나머지 갖고 쓰면은 조금 여유가 있겠다 하는 계산 방법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계산을 딱 두드려보면 요거 이웃사람 안 나가면은 내가 쓰면은 그래도 막 쪼달리지 않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계산이 육신의 계산이 방법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해봤더니요 한 2달 그렇게 한 2~3달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나중에 11조 할 것까지 없어지는 부분을 딱 봅니다. 거기서 정신을 딱 차리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자,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웃사람보다 11조만 다 하고 나머지 갖고 이렇게 좀 쓰면 여유가 있어서 써질 것 같고 생활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육신의 계산 방법하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그렇게 틀립니다. 육신으로는 요거 쓰면 내가 여유가 있겠네. 네,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11조 할 것까지도 모자랄 정도가 딱 돼버리더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정신을 또 딱 차립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다시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아가서 다시 철저히 뛰어가지고 그게 이제 한두 번 그렇게 되냐. 한번 그렇게 해서 또 정신 차리고 철저히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가다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은 더 엎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또 그렇게 하고 수없는 반복 경험 체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물질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서 그냥 평범하게 드려지기까지 그리신 과정은 아닙니다만은 철저히 이 단계부터 잘 하고 가셔야지만이 나중에 부실공사 안 된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어디 물질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대인관계, 영혼의 영성, 육체의 영성, 내기 등 4단계 모든 부분이 기도하는 것, 성령께 묻는 것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사랑 입사에 힘는 것 이런 부분이 철저히 되어지지 않으면 힘들다.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지금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면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부실공사 때문에 건물 넘어가고 이러는 거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 보잖아요. 마치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절대 세상에서도 공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더 철저하십니다. 내가 훈련 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로 심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열심히 심하고 나 부자 되게 하시는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걷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걷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느 단계까지 가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필자는 담임 목사님, 박철수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필자는 재물의 청지기직 수행을 심는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씨 뿌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소유물을 전부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쓸 것과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을 것을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요컨대 청지기란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심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분명히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히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령께 묻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물질 관계, 모든 부분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 모든 생활 부분에서. 그렇지만 물질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묻고 쓰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얘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물질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여간 유치원 졸업하기 전부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40% 얘들이 40% 이야기하면 뭐 압니까? 몰라요. 근데 이야기를 했어요. 반드시 물질을 줄 때는 하나님 돈을 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과 이웃을 위해서 쓸 것을 이야기를 분명히 그렇게 주셨다고 해서 그 40%를 걔들은 어디서 떼냐? 자, 용돈 받을 때 그리고 뭐 명절 때 용돈 받을 때 또 간간히 교회에서 애들이 지금 새생명 교회로 나가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간간히 나가면 권사님들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 원씩도 받아올 때도 있고 2만 원씩 받아올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길이 들여져 있을까요? 안 들여져 있을까요? 길이 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용돈 받아오고 뭐 꼭 이래요. 엄마 어떤 권사님이 주셨는데 저기 40% 떼고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항상 용돈 받으면 40% 철저히 떼고 그런데 그 애들 용돈을요 하나님이요 책임지고 가시더라고요. 직원들 매달 누가 주시든지 교회에서 누가 주시든지
책임지고 그 애들 용돈 쓸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봐봐. 자,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자 이웃에게 심을 것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또 너희 쓸 것도 주자는 게 처음에는 우리 애가 이를 막 중학교랑 초등학교랑 때 엄마 왜 너네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준 건데 왜 나 돈을 떼야 되냐고 막 이래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자라가면서 그 물질에 관한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40%는 자기들이 이제 정말로 어려서부터 훈련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알아서 가겠죠. 지금 당연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참 감사하다. 나 애들은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 애들은 어릴 때 교육시키지 않으면 머리 커가면 좀 힘들다. 그 말이 조금 이해되어집니다. 자, 성경 쓰는 것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시켰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조금 발달돼갖고 옛날에는 손으로 막 썼어요. 매일 손으로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발달이 됐고 이제 워드로 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에다 저장해놓고 매일 그 워드로 치기 시작하거든요. 요즘은 하루에 20절씩 치거든요. 치기 시작하는데요. 친구들도 괜히 끄니까 초등학교 때는 하라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말이 없더라고. 엄마 하기 싫어 뭐 이런 부분이 있어도 그래 해 이러면 하더라고. 근데 조금 머리가 크니까요. 엄마 오늘 안 한 거 내일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가고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알아서 해 내가 이러거든요. 양심을 걸고 알아서 하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일주일 분량 싹 쓸 것을 뭐 하루에 치든지 뭐 이틀에 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얘들도 중학생짜리 2학년짜리는 나름대로 체험을 많이 하고 가요. 자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학교 가서 반드시 친구 관계가 틀어진다. 그 몇 번 경험하고 나더니 알아요. 엄마 말을 아빠 말을 좀 잘 안 들었다. 학교 가서 반드시 친구 관계가 틀어진다. 틀어져가지고 그걸 통해서 울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고 불순종할 때는 학교 가면 꼭 친구 관계에 트러블이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아이들을 훈련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또한 필자는 재물을 세속 재물과 신령한 재물로 구분한다. 육신 중심으로 신자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사용한 재물은 서로 목적이 선하고 용도가 선하다 해도 아직은 세속 재물이다. 그래서 하늘에 쌓이지 않고 결국 세상에서 사용되고 없어지고 만다. 반면 영 중심으로 사용했을 경우엔 겉보기에 미미해도 신령한 재물로서 하늘에는 상급으로 쌓이고 땅에서는 여러 배로 거두게 된다. 여기서 양자의 차이는 드리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다. 여기서 양자의 차이는 뭐냐? 자,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하면은 세속 재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부자는 뭐냐? 아무리 작은 재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 자기 돈 많은 걸 가지고 자 막 그 심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좋은 일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부를 했던 어쨌든 그거는 뭐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단돈 10,000원이라도 적은 돈 10,000원이라도 주께서 하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그거를 썼다면 심었다면 그거는 하늘에 상급을 쌓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 중심으로 심은 재물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는 신령한 재물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재물은 아무리 겉보기에 선하고 의로워도 전부 죽고 썩어버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다 죽고 썩을 사망으로 흘러가 버린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원래 의도는 재물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은총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 사용된 재물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며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신령한 재물로 쓰이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된 재물은
성례 전적인 은총과 생명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경제 생활을 영위하여 이 같은 은총의 통로가 되도록 소명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디 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일을 해서 그 수입이 들어오든지 그 목적이 뭐예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는 재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상급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을 벌여도 자, 세상 사람들이 쓰는 물질과 저와 여러분이 쓰는 물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거기에 많고 적고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그와 반대로서 재물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재물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들도 거의 대동소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재물의 원래적인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다. 즉 재물이 재물되게 하길 원하셨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신다. 이 고난은 정도의 차이 있는 물질의 영성을 덧입으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하는 섭리적인 통과 의뢰이며 본질상 신령한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훈련을 잘 받고 잘 통과하다 해서 누구에게 막 돈을 다 벌게 해주신다든지 막 물질을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분에게 재물이 주어졌다면 그분은 그렇게 쓰이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재물을 또 쓰십니다. 많이 주시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통해서 작은 거지만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보니까 유튜브상에서도 동영상에서도 보니까 이제 그 재물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지나가는 부분에서 얼핏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다 그분처럼 CEO가 되게 하셔서 돈 많이 벌게 하셔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물질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의 형편, 처지, 상황에 맞게 나에게 맞게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분처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CEO를 만들어서 나도 그렇게 물질 많이 부어주셔서 나도 그렇게 교회에 사회에 막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강의 들을 때도 분별해서 나에게 적용되어질 부분은 적용하고 나도 그렇게 하면 저 사람하고 똑같이 되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욕심에서 나오는 부분이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관에 대해서 명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의도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억 있는 사람은 자, 1000만원 심어도 그냥 상관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주어졌다면 10만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물질에 많고 적은을 보는 게 아니라 프로테지를 보십니다. 자, 프로테지를 보신다는 거는 자, 1억 있는 사람이 자, 100만원 헌금했으면 그 프로테지는 얼마예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원 내가 있는 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40%를 떼서 4만원을 하나님 앞에 이웃사람 앞에 드렸어요. 그럼 난 하나님 앞에 100%입니다. 근데 1억 가진 사람이 100만원 드렸으면 그 하나님 앞에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게 아니라 프로테지를 본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만원을 가지고 있든 만원을 가지고 있든 왜 과거에 두렵던 하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아니 내 형편에는 매달 한
한 4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막 미안하고 나는 못 드리니까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나는 죽으라고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40% 드리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으로 가야 됩니다. 막 안 드리고 있는데도 안 드리고 자유하고 간다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우리가 100%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니 내 형편은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아니더라. 왜? 하나님이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시는데 난 내 형편은 한 1,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잘했어. 물론 그 중심도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1,000원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명확하게 이해하고 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재물의 영성적 발달 단계. 자, 재물의 여기서 물질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성적 발달 단계는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 되면 세속 재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신령한 재물로 바뀌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죽고 썩을 것이 신령한 것으로 바꿔지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고 썩을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서 순종한다면 그건 우리가 신령한 재물로 바꿔지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신자가 1번 재물의 의무와 책임 단계. 이거는 의무와 책임 단계. 자,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이웃에 대한 구제를 기독교인으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는 아직 수중에 재물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그 사용 방법도 철저히 자기 육신적 판단에 의거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령한 재물이 되지 못한다. 이 단계의 헌금이나 구제는 자발적이라기보다 율법적인 의무감에 의해 억지로 하게 되며 하지 않을 경우 따라올 징계를 두려워하는 소극적 감정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의무적, 형식적으로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며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은연중 기대하게 된다. 자, 재물의 의무와 책임 단계. 이거는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11조 안 하면 안 되니까 분명히 성경에 11조 해야 된다 그랬고 내가 11조 안 하면 왠지 나에게 뭔가 문제가 닥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물질을 걷어가 버릴 것 같고 막 육신적인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단계가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도 거쳐야만이 모든 물질의 관계를 이 기본 의무와 책임 단계를 거쳐야만이 우리가 또한 신령한 재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며 드리기까지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가정이 없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의 의무와 책임 단계, 이 본능 단계에서는 뭐냐? 의무와 책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윤리 단계에서는 뭐냐? 물질을 실용적으로 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심고 거두는 거에 매어서 심었더니 거두어지네 이러면서 거기에 막 신나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 단계는 뭐냐? 이 재물이 제사 재물에 대해서 향기나는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생명 단계에서는 이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삶, 자, 5가지 신분으로서 자녀, 왕, 성전, 제사장,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스리는 삶까지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그 바탕으로 쓰시는 것을 또한 저희 여러분이 깨닫고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는 그래도 어거지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드려라.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훈련을 받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안 드리면 뭔가 나를 해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보다도 훈련해서 우리가 본능 단계 물질을 드릴 때는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까지도 감사함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자, 말씀드리자면 이 단계에서부터
40%를 철저히 하시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 왜요? 반드시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정신이 되는 그 단계까지 아름답게 멋있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재물이거든요. 물질이거든요. 물질이 없어야 인간은 살아갈 수도 없거든요. 인간이 좋아하는 게 그 가장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뤄가시는 두 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본 사람들이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양 갈고 우리는 이래 엎어졌다 저래 엎어졌다 수십 번 그러다가 시간이 20년도 걸리고 25년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주 속도가 아마 스피드 할 겁니다. 그냥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순종해서 가시면 다 겪어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순종해서 가면 아주 빠른 속도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0%다 내서 20%는 하나님 사랑으로 드리고 20%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시다 보면 이 물질 관계가 빨리빨리 통과해서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나름대로 아신 부분이 있습니다. 화락할 때 넉적 엎드려져서 그냥 팍 엎어져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차피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요 끝장을 보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한번 작정하시면요 끝장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련할 때 빨리 가면 좋겠다는 부분이 듭니다. 자,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단계부터 철저히 40%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0% 해갖고 40% 드리고 가면 그 가치관도 빨리빨리 바꿔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빨리빨리 인정하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 몸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수중의 재물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잠시 허락하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둘째로 재물에 대한 탐욕을 처리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할 때 재물에 집착할수록 재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신다. 그렇습니다. 아주 하나님은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 훈련할 때 재물에 집착할수록 재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신다. 이 단계에서는 아무리 재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요. 물론 금식하고 때를 쓰면 주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어거지로 받아내는 거고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니까 그렇다고요.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물질관계 훈련할 때 자 영성훈련도 받고 있어서요. 그때는 아가씨 때였는데 직장도 없어요. 신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도 그 장소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 신림동 국제신학교를 가고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고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제가 그때 차비가 없어가지고 우리 친정엄마한테 친정엄마 그때 장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자 나이가 37이 넘어가지고 친정엄마한테 용돈 받아 쓰기가 인간의 생각으로 쉽습니까? 그치? 근다해서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 길을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5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은행에 아마 찾으러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이야,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이 나이에 그 부모한테 용돈을 드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나이가 지금 37이 돼가지고 그 부모한테 용돈을 탔으니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도 견뎌지는 거지 인간으로 생각하면 진짜 각 죽어불고 말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야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서 내가 지금 좀 돈을 벌면 엄마 용돈 좀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육신이
그 인정받지 못하고 다 무시당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우리는 없을 때는 물질을 통해서 막 형제한테 여기도 얼마 저기도 얼마 막 이런 생각 나름대로 하잖아요. 그럼 막 형제한테 나를 좀 인정해 줄 것 같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을 욕심 부리는 것 그거 탐심이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다 탐심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형편이 전혀 안 되는데 엄마 용돈 좀 드렸으면 좋겠고 누구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누구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난 형편은 5만 원도 없어갖고 지금 엄마한테 차비 붙여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것이 탐심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아주 부모에 뭐 드리는 거 형제간들 뭐 생각하는 거를 확 내려놓고 그때부터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거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거 인정이 되어지고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편은 안 되는데 누구도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이 훈련 과정에서는 안 주십니다. 나에게 숨 막히지 않을 정도로만 엄마를 통해서 준 것도 준 거예요. 저 좀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프고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것도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그 엄마를 통해서도 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주는 것 말고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주든지 어쨌든 내가 기분 좋은 방법으로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거든요. 저만 그렇죠? 제가 오늘 과정 가운데 그랬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있는 사람들은 훈련할 때 재물에 집착할수록 재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재물을 축적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만으로 살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왜요? 아직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지금까지의 재물관을 바꾸기 위해 철저한 자기 부정을 해야 한다. 즉 자신의 재물관이 잘못이었음을 시인하고 애통하고 기도해야 하며 동시에 재물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싣는 삶을 반복 실천해야 한다. 자, 하나님 이것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돈 벌어서 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쓰고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분명히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 제 방법대로 쓰고 살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곳에 그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충족함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재물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심는 삶을 반복 실천해야 한다. 이럴 때 주면 줄수록 더욱 풍족해짐을 점차 경험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육신적 재물관이 조금씩 처리되게 된다. 자, 물질은 인간이 모은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소유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물질의 개념이 바뀌게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게 지금은 뭐라고요? 그냥 신명에서부터 그냥 알아지고 이 물질이 들어와도 내 거 아니라는 거 알아집니다. 하나님이 또 필요한 대로 심게 하시려고 또 주셨구나. 그런 부분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자동 센서처럼 알아져서 아이고 이거를 이제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40% 딱 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이 필요한 데 있으면 또 어디 뛰고 나서도 하나님 또 어디 쓰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또 물어서 또 그렇게 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물질의 주인이 소유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뭐라고 표현은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알아줘요. 이거 내 거네 이게 없어져요. 그냥 이거 내 거네 이런 것도 없어지고 물질이 들어왔는데 어디 써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냥 딱 들어오면 어디 40%는 기본인 거고 어디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를 또 심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어서 또 그렇게 쓰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40%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가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불어서 또 그렇게 씁니다. 쓰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줬다고 나보다 다 100만 원 40% 떼고 60만 원 나 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우리는 또 물어야 됩니다. 나머지 60만 원 가지고도 아버지 40% 떼고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쓸까요? 너무 물어서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대로 또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2번 재물의 실용적 사용 단계. 신자가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이웃을 구제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윤리 단계거든요. 물질의 실용적 사용 단계, 이 단계는 윤리 단계거든요. 이것은 심고 거두는 훈련 단계라 할 수 있는데 곧 헌금과 구제는 단순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방편임을 체험하면서 헌금과 구제에 열심을 갖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물질에 심고 거두는 부분을 가장 많이 경험시켜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요, 이 혼이 어느 순간에 막 심었더니 거둬지니까요, 어디 심을 데 없는가 막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 또 전혀 거둬지는 거에 대해서 잠잠해요. 뭐지? 그럴 때 이제 또 상담이 필요합니다. 매달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거는 물질의 실용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었는데 거두지 않고 잠잠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심고 거두고 계속 하면은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두는 것에 목적이 있어가지고 계속 육신의 방법을 따라서 그게 이제 실용 단계의 물질, 실용주로 심고 거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또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다. 어느 단계까지 가면 그걸 탁 차단하셔서 그 다음 단계의 진리 단계로 딱 넘어갈 수 있도록. 근데 그걸 또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또 여기 심고 거두는 것에 매여 있었구나. 그걸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어서 거둬지든지 안 거둬지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심었으면 때가 되면 언젠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 필요할 때 거두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가치관이 또 바뀌면서 그 다음 단계 진리 단계에 또 딱 넘어가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진리 단계 윤리 단계 딱 넘어가면은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실용적으로 심고 거두는 단계에 체험을 하고 나서 딱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심어도 거두는 거에 대한 그런 미련을 두지를 않습니다. 왜? 그때부터는 언젠가 훗날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면 주시겠구나 하는 이 부분이 알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심고 거두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가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재물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임을 점차 인식하게 되며 자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가치관이 형성된다. 자, 윤리 단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윤리 단계에서요, 실용 단계, 그러니까 윤리 단계, 실용 단계, 심고 거두는 이 단계에서는요, 철저하게 묻고 행함으로 경험 체험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요, 풍성한 심고 거두는 원리를 맛보아야지만이 내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경험시켜주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 경험 체험이 많이 없으면은 풍성하지 않으면은요, 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단계에서도 그냥 계속 체험 경험하면서 그 부분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려고 심고 거두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에 훌떡 넘어가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 풍성한 체험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단계에서 재물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임을 점차 인식하게 되며 자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가치관이 형성된다. 그래서 아직 육신적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데만
받은 데 대한 응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 단계의 문제점은 받은 축복에만 관심이 고정되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단계도 넘어가기 위한 상담을 통해서 깨닫고 넘어가게 하시더라. 실용 단계에서 물질 축복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를 통해 물질의 주인은 당신임을 깨닫고 철저히 당신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도록 성장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의 근거를 단순히 만져지는 재물에만 둔다면 성장이 멈추게 된다.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데만 몰입해 있으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가면 딱 눈치채게 하셔. 심었는데 안 거둬지네. 이게 뭐지?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 단계에 머물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알아집니다. 자, 물질을 드리는 것은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며 복받는 데 동기를 두게 된다. 이 같은 수준의 헌금과 구제는 기복주의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물질 축복을 받는다는 소위 번영신학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거의 이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요 단지 성장의 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진리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이 실용주의 단계에 머물러 이 수준도 사실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잘 아시는데요, 이웃에게 심는 부분을 전혀 잘 모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훈련 받으러 와서 보면은요, 이웃에 대한 심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잘 하시더라고요, 드리는 부분. 그런데 이웃에게 하는 부분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 바탕이 깔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잘 드리는데 이웃에게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병행되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용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 육신 중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도 그래도 자기 뜻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께 묻고 드리는 것을 반복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단계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 단계 아주 맞게 아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특히 감정 기분에 따라 헌금의 액수가 바뀌거나 또는 재물의 여유가 넉넉할 때는 많이 드리다가도 여유가 없어지면 타산적으로 되어 인색해지는 시기에 기복이 있게 되는데 저도 이런 기복적인 부분을 많이 거쳤습니다. 제가 뭐 교회 생활하면서 기복적인 부분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는 과정 가운데서는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돈이 좀 많이 생기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기복인 거예요. 적을 때 드리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드렸는데 갑자기 돈이요 왕창 딱 생기니까요, 엄마야 그 한꺼번에 딱 떼려니까 40% 떼려니까요, 엄마야 육신이요 아깝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이 못됐구나. 거기서 그걸 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것도 경험 체험시켜 주시더라고요. 나는 없어서 못 드려요. 없을 때 드리는 게 더 쉽습니다. 있으면 잘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갑자기 있으면요 안 드려집니다. 못 드려집니다. 더 못해요. 없을 때 하게 하시는 게 감사하다 하시고 감사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자가 성령의 인도대로 재물을 사용할 때 그 재물은 세속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신령한 재물로 변하게 된다. 이 같은 훈련이 점차 되어지면서 진리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물의 진리적 사용 단계를 통해서 김희수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